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영상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연일지 모르지만 또 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또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또 삶을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를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전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선포해서 히브리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로마서도 거의 6개월 이상 했죠. 이제는 이 히브리서 안에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가 더 숨은 보석들을 찾듯이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열린 만큼 또 하나님이 또 저를 또 더 열어주실 텐데 이번부터 이제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히브리서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해 그 특성들을 먼저 좀 이해하게 되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과 하나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드릴 말씀은 어떤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과 배경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히브리서 전체 핵심 구절 중에 두 구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선포될 말씀의 주제는 바로 행복한 십자가. 그 진리의 기반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태까지 자기 십자가 하면 고난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부분을 좀 결론 부분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복한 십자가, 진리의 기반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16장 24절,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말씀과 결합해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저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술 목적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저술되었는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되어 가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를 더 명확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바로 믿는 자들이 변질된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막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 예수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때문에 이제 오는 여러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혼란스럽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 왜 그래요? 바로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때문에 오는 이제 피해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또 쓴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구약의 제사 제도, 또 율법으로 회개하는 잘못된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이 히브리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맞죠. 그리고 저도 너무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시브리서를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정말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 예. 그 로마서에 있는 그 복음의 핵심들. 예. 그것들 우리가 기반을 이제 쌓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는 더 복음을 찬란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복음의 진리들이 왜곡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시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시브리인,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걸 이제 영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브리서는 바로 메시아닉 주들을 위한, 초대교회에서 메시아닉 주들을 위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여러 이제 오류들, 또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이제 오해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 뭐죠? 교정해 주려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 자세하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이 되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렇게 어떤 종교인의 모습들을 갖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받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세상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누군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겠죠. 또 심지어는 이 히브리서는 가말리엘이 썼다라고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이 문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체보다는 가말리엘의 문체에 가말리엘의 문체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 스승의 문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체에도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의 문체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쓴 것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쓴가요? 메시아닉 주들. 히브리 사상에 이제 젖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이 여러 문제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적으로. 그걸 누가 제일 잘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잘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을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말리엘이죠. 그래서 물론 뭐 장단점이 있죠. 사도 바울은 헬라적인 사상 외에 또 히브리적인 사상과 또 헬라 사상을 같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세계관이 넓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말리엘이 더 깊은 히브리적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어떤 문제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현대 우리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또 깊이 있게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시금석, 터치선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브리서의 그 중요한 저술 목적이, 저술 목적을 뭐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메시아닉주,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은보와 같은 영적 원리들을 여기서 많이 풀어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명확히 이해시켜주는 설명들이 나와요. 또 이 설명들을 통해서 표면적인 행위와 본질적인 행위로 이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 이게 대치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게 서로 충돌되는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행위를 표면적인 행위와 본질적인 행위로 구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야고보서가 뭐예요? 더 정교하게 풀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쭉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것까지 더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얼마나 놀랍게 성경 말씀이 써져 있고 이것을 얼마나 친절하게 풀어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 또 자기의, 또 복음적 의를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큰 공헌을 하는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적 배경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적인 문화권에서 살 때 그들의 가장 큰 특성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은혜의 십자가보다는 자신의 행위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결과로 자신의 의인됨의 감정이 좌우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 살았으면 의인됨의 감정이 올라가고, 그리고 못 살았으면 정죄감에 붙잡혀서 의인됨의 감정을 못 누리고, 이런 일들, 특별히 계속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더 만들어내서 지키던 사람들에게는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 이게 생명을 거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뭐죠? 6.1 전쟁이었나요? 3.1 전쟁이었나요? 제가 역사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6.1 전쟁이었나요? 6.1 전쟁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이 있다 보니까 이 아랍 연합국에서 그 안식일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총도 한 번 당기지 못하고 죽어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아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한테 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자기 의인됨의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잘 살았으면 의인됨의 감정이 올라오고
저 잘못되면요 교만까지 올라가요. 우월해져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들 막 이러면서 타민족들을 아주 그렇게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이것이 실제로는 율법적인 삶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못 살았으면 정죄감이 붙잡히고 잘 살았으면 의인됨의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더 아름다워지기보다는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의 한계인 것이죠. 이들이 율법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인들의 어떤 특성이 바로. 그래서 율법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비서로 이용하지 못하고 율법이 자신의 주인 삼은, 율법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율법에게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주인의 신분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게. 예.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은 왜 그런 핸디캡이 있겠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2000년간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켰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동안 그렇게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깊은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죄됨과 상관없이 예수의 은혜로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성령과 어떻게 동거하는 삶이죠. 이게 성령과 시작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뭐예요? 바로 육체. 뭐죠? 사르크스. 뭐야? 옛사람을 얘기하죠. 연약한 인간성. 근데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마치겠느냐의 원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끝내다가 있고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옛사람으로 가득 채우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옛사람으로 체험에 끝내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이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을 더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잊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계속 채우면서 살아갈 것이냐. 왜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이게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지 못한 민족들에 비해서 이들은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빠지는 것도 쉽고,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율법을 맡은 자였지만, 또 그들이 가진 또 다른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이건 뭐냐? 바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들이 겪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아주 큰 차이 없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주요한 갈등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꾸 나의 옛사람들에 내가 지배받는 삶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이게 주요한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만큼이나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될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메시아닉 주들이 악에게 속았던 부분들을 명확히 찾아내서 마침내 종교적인 삶의 덫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 실마리들을 우리도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율법의 덫. 히브리인들이 겪는 율법의 덫. 예,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 생각이 움직이죠, 감정들이 움직이죠, 의지들이 움직여요. 아주 활활 타오르면서. 아니면 잔잔하게.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감정, 의지들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죠.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 속에서의 그 행동들. 예. 근데 이걸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보십시오. 자신의 율법.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신의 기준이죠. 이 기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율법과 기준을 잘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감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율법과 기준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또 행복감이 사라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게 되죠. 왜요? 했느냐 안 했느냐로.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 받는 공격과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성이에요. 율법과 유착성이에요. 덫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이 종교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뭐 유대교도 그렇고 뭐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걸 못하면 다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뭐예요? 은혜로 그 모든 걸 싸그리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지을 죄까지 완전하게 소멸시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좀 봤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성도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린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냐? 또 그 율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과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과연 종교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야를 가지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수록 고난도 받게 돼요. 뭐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있어도 고난이 오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어떠한 고난이건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시야를 온전히 갖게 되면요, 그 고난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막 100의 아픔으로 올 것이 그냥 1의 아픔, 강도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율법이 뭐냐? 사람은 자고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죠. 각자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바로 각자 가진 기준,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바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특성이 뭐예요? 지키면 행복하고 안 지키면 정죄감을 받는 거죠. 그죠? 율법이 주인 되면. 근데 내가 율법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율법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이것을 내가 나로 인정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 이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각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살짝, 네, 넘어가고요. 이제,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주요한 이제 말씀이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예, 난해한 말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를 버려라. 초보를 무시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라는 이 도는 뭐냐면, 바로, 예, 로고스예요, 도가. 말씀이면서 신의 현현, 예, 이란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뜻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신의 현현이에요. 사단도 로고스를 써요. 예, 사단이 말하면 사단의 형상이 현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납게 얘기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럼 누구의 모습이 현현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 현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뭐 이 부분에서는 더 이제 나중에 이제 뭐죠? 6장을 설교할 때가 되면 더 깊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제 중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여긴 초보가 뭐냐? 기반이란 뜻이에요. 바로 알켈. 기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베이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이직을 버립니까? 베이직 위에 쌓는 거죠. 기초 위에 쌓는 거죠.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초를 닦는 일만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가 뭐예요? 이 말씀이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의 베이직이 뭐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의인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 노력으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결정에 관한, 우리는 결정된 거죠. 이 교훈에 영생이 들어간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교훈의 터를 우리가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나는 내가 의인된 삶을 못 살았으니까, 자꾸 옛사람의 형상들이 나타나니까 자꾸 내가 행위를 그러한 의를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서 내가 의인되려고 하는 것, 나의 힘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초보를 우리가 닦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고 그 위에서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후반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죠. 미리 말씀드린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을지니라. 근데 내가 의인된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됨의 기반을 못 느껴요. 왜요? 자꾸 내 안에 잘못된 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나의 모습은 뭐예요? 연약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정죄감에 나는 구원도 못 받았나 봐요, 하나님.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직을, 진리의 베이직을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베이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꾸 베이직을, 기반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닦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것은 무시하다, 버리라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된 완성된 진리의 기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그 기반,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기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인간이 비로소 의인될 수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의인될 수 있다는 진리의 기반, 이게 바로 진리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죠. 이미 완전하게 완성해 주신 진리의 기반을 증명해 내려는 것, 어떤 행위로 이것을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선포했고 이미 준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 위에서 움직여라. 그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진리를 믿죠. 처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여요. 아니면 아직 이런 복을 못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두 가지 경우죠. 근데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뭐예요? 보여지는 삶에서 의인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들로 인해서 뭐예요? 삶에서 의인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뭐라 그래? 그거 봐라. 나는 아직 의인되지 못했다.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1인칭으로 계속 나를 정죄하고 나의 한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화전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악한 영이 쓰는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멸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는 아직 의인되지 못했나 봐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몇 개는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바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교훈이 뭐냐면 뭐죠? 디다케, 바로 교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인 거죠.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가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다는 거.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오로지 뭐예요? 그걸 믿고 나를 그러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뒷부분 얘기할 때 같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의인이 될 수 없는 수고들이죠.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는 수고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예요? 이거 분리시키는 거죠. 넌 나 아니야. 메타노이아. 넌 내가 아니야. 히브리어로 뭐예요? 슈.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고 슈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는 거죠.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나를 옛사람을 선택하게끔 만들죠. 그들은. 네, 악한 영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뭐 이것들은 뭐 당연히 이게 우리 것이다 이미.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 선포했고 선물해 주었으니까 너가 더 이상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모습으로 행위로 증명할 필요 없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뭐요? 성화가 되어 가요. 저절로. 어두운 것들이 떨어져 가고. 예. 그저 믿음으로 자신이 의인되었음을 인정하는 일만 계속해서 인내, 희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로 해나가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를 왜 닦으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주님의 말씀, 이게 뭐죠? 바로 약속이죠. 은혜로 의인되었다는.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상태에 너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모습은 뻔히 보여. 나의 옛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둠들은 너무 잘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짓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정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 제약이 나느라고 자꾸 어떤 증거를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럴 필요 없다. 예,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 우리를 탓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글을 추구하는 덫에 걸린 일들이 참 많은데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만을 믿고 의인된 자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의인 취급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자신에게 새 사람을 더더욱 입히는 데 집중하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중요한 기초를 닦을 필요 없다.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는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천 년간 율법으로 자기 의를 추구해왔던 히브리인들은요, 더더욱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구원의 의미가 축소가 돼요. 구원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살아서 천국을 침노하고 영생으로 가는 것. 예.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이 뭐예요? 살아서 천국을 침노함으로 세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함으로 즉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영생은 사후의 영역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자마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의미가 축소되면요, 이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혹세무민하는 종교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함이 뭐냐면 정신적 완전함, 도덕적 완전함을 얘기해요. 텔레오페스. 그래서 의인됨의 신분을 확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하나 입는 것,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아갈지니라, 이건 도달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새 사람 입는 이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진리의 기반 위에만 굳건히 서서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반 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의인되었다는 그 기반 위에서만 행하는 자녀여야 돼요. 그 기반 위에서 서서 뭐예요? 완전한 대로 새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향유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또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기 십자가는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의인되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강력한 의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이군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서 옛사람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옛사람의 감정이 오고 막 의지가 막 나오려고 할 때 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넌 죽은 자야. 십자가로 이미.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못 박은 것에 반대되는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나라고 입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못을 많이 박으면 박을수록 나의 성품 하나하나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뭐 불쾌한 거, 뭐 째려보는 것도 뭐 수많은 것들을 못 박고 새 삶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십자가는 거대해져 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까지 내가 대신 못 박아줘 가요. 더 십자가가 거대해지죠. 그럼 난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엄청나게 가벼워져요. 왜요? 그 십자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의 구원받음과 의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들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느껴지니까 거대한 십자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편하고 고난이 고난 같지 않게 느껴지고 이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삶이 바로 뭐죠? 행복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못했으니까 정죄감을 받고 이런 것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됨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함의 모습들은 너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존재라고 못 받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한 회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십자가를 더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또 누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뭐예요? 행복한 십자가.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속을 것이냐, 이 세상 오히려 다스릴 것이냐, 이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선포하면서 또 말씀과 하나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이 기반을 행복한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더 거대하게 질 것인가 기대하는 삶을 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